자, 오늘은 29강 제목이 뭐냐? 생명과 재단.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생명과 재단. 생명과 재단. 이 재단이란 말은 조금 이제 구약적인 언어 표시긴 하지만 그렇게 그냥 쓴 이유가 뭐냐?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구약이니까, 그리고 이 재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배에, 오늘날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통로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지? 예배는 과연 누가 시작한 것이지? 누가 가르쳐 준 것이지? 예배의 의미는 뭐지? 예배의 목적은 뭐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고 싶어 하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이지? 이 모든 걸 배우는 게 뭐냐? 예배학이라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예배학이라고 하는 게 예배학 원론, 여기 예배학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첫 출발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 제단과 제물과 제사가 들어가죠. 가장 원시적인 예배의 형태는 제단과 제물과 제사다. 오늘날 예배의 의미는 제단과 제물과 제사,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시대가 저 수천 년이라서 또 수만 년이 될지 연도수야 우리가 그냥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어떻다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고대의 초기 예배 형태는 바로 제단과 제물과 제사인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에 계시죠. 4차원이니까. 그리고 인간은 지구에 살죠. 3차원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은 저 공중 꼭대기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죠.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방법은 뭐냐? 육신에 있는 3차원은 4차원을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 죽어야 돼. 육체는 죽어야 3차원을 벗어나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놓고 갔나요? 육신을 놓고 갔어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빠져나가서, 영혼은 육체가 없으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옛날 사람은 구천을 떠돌다 귀신이 됐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장례식장에 보면 칠성판을 깔았어. 칠성판 보셨어요? 칠성판? 옛날 장례식장은요, 나무 판때기를 갈았어. 나무 판때기를 뭐라 그래?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그 칠성판을 깔았어요. 칠성판을 왜 까냐고 내가 물어봤지, 예전에. 장례식 때 다 하는 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말하는 칠성판은 칠성님을 찾아간다. 칠성님이 누구죠? 북두칠성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자리 보면서 북두칠성을 봤어. 북극성을 보고. 근데 북두칠성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계절마다 이렇게 돌죠.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고 시기도 알고 계절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옛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선조들은 도대체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사니,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기거한다는 소리가, 어린아이는 누가 보내준다? 삼신할머니. 어린아이는 삼신할머니가 보내준다고 해갖고 삼신할머니를 찾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건 알았어. 그럼 다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갈 날이 멀지 않았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구나. 사람은 자기가 시간 속에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죽을 때가 가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아이고,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얼마 안 남았다. 그 뭐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때 칠성판을 까는 이유가 뭐냐? 죽어서 저 북두 칠성을 가갖고 거기 칠성님한테 시간을 태엽을 갚는다고 생각해요. 태엽. 우리 옛날 태엽 시계 아시죠? 태엽 시계가 있어서 이렇게 밥 주는 시계, 이렇게 밥 삑삑 돌았어. 그게 찍히 돌아갔어.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으면 저 북두 칠성한테 가서 시계밥을 다시 밥어와 삥삥 돌려와. 그리고 다시 다음 세계에 시간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요. 별은 아무리 높아도 3차원이에요. 별은 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지. 별이 무슨, 그래서 아마 북두칠성도 한 자리 안 있고 뺑뺑 도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못 찾아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북두칠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3차원의 인간이 4차원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통로 하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다? 예배예요. 예배. 구약시대에는 제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 제단을 만남의 통로로 하겠고,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나라 옛 어른들은,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은 손을 빌면서 누구한테 빌었어요? 옛날 뒤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달 밝은 밤에 나가서 뭐 했어? 이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디다 빌었어? 천지신명한테 빌어서. 천지신명 뭔지는 모르겠지만 천지신명, 하늘과 땅 가운데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우리 아들 뭐 이러면서 빌었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찾기 위해서 뭔가 그 가족이 그때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뭐 깨끗한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도 어떻게든 이런 제단과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소원을 아뢰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제단과 제물과 제사 속에서 인간을 만나셨어요. 사람. 아마도 가인과 아벨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첫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아담과 하와도 그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고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거야. 반드시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 의미를 가슴에 안고 드려야 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8장 20절 20절에 보면 노아가, 그 후손인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빨리 노아. 반응이 없네. 창세기 8장 20절, 빨리 노아. 자, 노아가 야훼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 교육이죠.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이 뭐다? 제단에는 뭐가 있고 제물이 있고, 제물에 드려지는 사람은 제사장과 같이 자기가 그 제사에 자기 마음과 생각도 드려야 돼. 제단만 쌓아놓고 거기다 제물 올려놓고 자기는 없으면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게 무슨 제사예요? 이게 무슨 제단이냐고. 제물의 제단에도, 제단을 쌓을 때도 정성껏, 제물을 쌓을 때도 최상을 다하여, 그리고 그곳에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줘야, 그래야 그게 제단이 되는 거죠. 어느 식으로 예물이 되는 거죠. 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제중에서 제단을 쌓고 뭘 드렸다? 제물을 취하여. 그리고 누가 드렸다? 번제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죠. 드리는 사람. 자, 드렸더니 자, 어떤 벌어집니까? 야훼께서 21절에 그 향기를 뭐 했다? 받으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제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단이 있죠.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죠. 예배 드리는 제사 때 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제단이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 중요한 건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제단을 쌓는 사람의 마음이거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게 기쁨으로 향기를 맡으시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제물과 제단과 그를 쌓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지 않으면 향기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겠지. 하나님은 향기로우니까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취가 나면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신령과 진정. 저는 우리 여대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그냥 우리 교회가 우리 건물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야. 가장 비싼 교회도 아니고 뭐 가장 화려한 교회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큰 거에 비싼 거에 이게 아니야. 그러면 좋겠지만 제물도 좋고 제단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야. 제단을 쌓는 사람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수십억의 크리스천 중에 하나 아니야. 그 중에서 제일 뭐를 드릴 수 있는,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적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최고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거기서 뭐가 난다?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가. 여러분도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나를 대해줘. 진심으로 대해줘. 나를 진짜 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해주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동이 되지. 감동이 되죠. 어떤 사람이 나를 와서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는데 진실하지가 않아. 진정이 아니야. 그냥 건성이야. 형식적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마음 가기가 쉽지 않죠. 제가 그 전에 한국에서 못 느껴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하고 악수하다가 난생 처음 참 희한한 걸 느꼈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 공항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 사람은 손은 여기 있는데 얼굴은 저쪽 가 있어. 나는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얼굴을 보니까 눈은 저쪽 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손은 잡았어. 그래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저쪽을 보고 있어. 이거 확실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때 처음 이거 악수인가? 아니면 별 생각이 달 들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왜 이러지? 근데 내가 금방 알았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분한테도 어이구 이분은 손은 여기 내밀면서 얼굴은 다른 사람을 찾고 있어서 원래 그러신 분이네. 원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만나면 나도 그렇지. 어이구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저분이 하는 건 그냥 의례식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죠. 악수를 할 때도 이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요즘은 못하지만 이게 마음을 전하는 거는 마음이 전심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안 하는 만 못한 거죠. 안 하는 만 못한. 차라리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지.
이게 뭐야? 그 내가 그때 깨달았죠. 마음이 없는 것은, 중심이 없는 것은 이게 상대방의 전달되기는 둘째치고 상대방의 마음에 오히려 악취가 될 수 있겠다. 오늘 노아의 제단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너무 신령과 진정이야. 그래서 그게 향기라고 말하니, 향기. 한번 따라하실까? 예배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예배에도 향기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최우선이 뭐냐? 예배에 향기가 있게 하자는 거예요. 예배에 향기가 있자고 하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 어떤 상황이 꼭 이렇게 해야 향기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형편 처지가 다 달라.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친정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그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헌금이 되고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느냐, 이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만큼 못한다고 해서 굳이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 각자 형편 처지에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기도원에서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왼쪽 손바닥으로 자기 뺨따구를 막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세상에 별 미친놈을 낳았네 이거. 아니 박수를 쳐야지. 뭐야 이거, 뺨따구를 치고.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이상한 사람인가 봐. 하긴 신경 쓰겠죠. 만약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막 박수 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뺨따구를 막 치고 있어 봐. 저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 이상한데 옆에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끝나고 나서 어떤 입이 좀 빠른 사람이 그 형제를 가리키려고 보시오, 찬양할 때 손바닥으로 쳐야지 이렇게 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곡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형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른쪽 손을 이렇게 툭 털어튄 데 보니까 손이 이쪽이 없어. 오른쪽 손이 사고를 잃었어. 그래서 이것을 길게 늘려서 가리고 있었지만 손바닥을 칠 수 있는 손이 없어. 손바닥을 칠 수 있는 손이 없어. 왼손밖에 없어. 남들은 다 신나게 박수를 치고 있는데 한 손밖에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소리를 내고 싶은 거야, 소리를. 여러분, 이 사정을 알고 나면 눈물 나지 않겠어요? 눈물 나지 않겠냐고. 조금 아까까지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지만 누가 진짜 오른손이 없어서 찬양하고 싶은데 여기를 치면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싶겠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는 다를 수 있어.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저 이상한가 봐. 저 사람 좀 왜 그러지? 하고 우리끼리 볼 때는 좀 이상하지, 이해 못할 때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떻게? 각자, 제가 그랬죠, 1대1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뺨을 치는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 안 흘리시겠어요? 눈물 흘리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최선이 되잖아요. 저도 강단에서, 제가 오늘 강단에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 얼마나 많은, 설교도 훌륭하시고 훌륭하신 분 얼마나 많아.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러고 서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빠른 시간 동안에 우리 여기서 앉아계신 먼 훗날 들여다봤을 때에 신앙의 후회가 없도록, 그냥 듣고 지나갔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만큼은 가슴에, 그래 내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막 침이 튀도록 그냥 말씀하셨던 하셨던 거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걸 가슴에 새기려고 제가 칠판도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뭐 다른 건 또 쭉 얘기 나왔지만, 예배가 향기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의 위기를 만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만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배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쉬워요. 예배를 무너뜨리면 크리스찬들은 그냥 무너져요. 예배를 무너뜨리게.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로소 구밀보 오늘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방역을 핑계로 해서 예배에 대한 기본 신성한 것에 대한, 신성에 대한 도전과 방해하지 마라. 아니 교회에서 어떤 무슨 뭐 확진자가 뭐 몇 명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를 다 처박으려고 하지. 오늘 보니까는 무슨 이마트에서 나오고, 그 이마트에서 지금 뭐 몇 명 나왔다 그래갖고 4만 명한테 문자를 날렸더라고요. 그러면 이마트 하나에서 저 4만 명이 들락날락한 곳에 가서 몇 사람 확진자 나왔다고 4만 명한테 문자를 보냈으면 대한민국 이마트 문 닫아 있다. 논리적으로 지금 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뭐 어떻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안 맞아서 드디어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우리 대한민국 그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착하죠. 왜? 나라를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조금 겪더라도 어떻게든지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좀 벗어나서 안정을 찾는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모범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건. 그러나 그 와중에서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예배가 온전하지 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신앙을 잃어버려서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신앙에 성공을 해요. 코로나19에 살아남아야 될 것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집에서 안방에서 드리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 드리든, 아니면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 가운데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 코로나19에서 반드시 부여잡는 것은 예배다. 예배가 구름기둥이요, 예배가 불기둥같이 되어지고, 예배가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져서 이 코로나19 지난 동안에 내 영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신앙이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과 예배가 살아줘야 살아남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아야 인생이 성공을 하는 거죠. 자, 아까도 제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못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건 아시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게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물과 제사에 담겨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누가 뭐 땅에 소산을 드렸고 누구는 양을 잡아 드렸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을 싫어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물과 제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거든요. 아벨은 자신의 최선이지만 가인은 평소 소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마음과 정성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향기를 받는 거지 악취를 받지 않는다. 지금도 예배가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땜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거는 그 중심에 진심이 있어야 향기가 난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내 예배에 향기가 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세월은 금방 지나가요. 세월 금방 지나가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 세월은 쏜살과 같고, 세월은 유수와 같고,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Time is flying. 시간은 날아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날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보시라고요. 불과 어저께 얘기지. 뒤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날아왔는데 또 순식간에 시간이 또 지나가겠죠. 시간 지나가요. 뭐 그저께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가 재판받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뭐 하셨다는 분들이 90이야. 나이가 90. 거의 거동이 안 되잖아요. 얼마 지나면 없어요.
연세가 90인데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냐? 딱 하나 남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향기 하나 남는 거예요. 향기.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예물로, 제단으로, 제사로, 뭐 어떤 거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물과 향기만 남는 거예요. 향기. 그 향기를 피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수많은 장벽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위해서 예배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직분을 지켜. 시간은 똑같아. 누군가는 지키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하는 거죠. 시간은 지나죠. 뒤돌아보면 시간은 돌릴 수가 없어. 남는 건 후회냐?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뿌듯함이냐? 뿌듯함이냐? 그걸 꼭 기억하세요. 10년 후에 내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이냐? 후회 막심하냐? 결국은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자, 그래서 오늘 노아의 그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는 가는 데마다 제사를 짜르되 하나님 노아와 가들에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가 본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제단과 제물과 노아의 마음에서 오는 거죠.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 시대 속에서 제단을 쌓고 의롭고 행위 안전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죠. 그 전에 사람들은 제단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보시기에 한탄하고 하나님과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가득하여 내가 지면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악취가 나는 걸 어떻게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면 이제 사람은 바뀌어요.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만나면 하나님은 동일하셔. 사람은 바뀌어. 시대는 바뀌어. 그러나 계속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단과 제물과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에요. 너무 유명한,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걸 너에게 보여줄 테니 내가 예비한 곳을 너를 끌고 갈 테니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자, 지금 천국이라면 저와 여러분,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크리스찬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 웬만한 데는 다 가봤겠지. 뭐 굳이 안 가도 TV에서 뭐 세상은 지금 어쨌든 간에 요즘 뭐 세계 어디 안 가도요, 뭐 남미도 보여주고 아프리카도 보여주고 뭐 굳이 전 세계 여행을 하지 않아도 뭐 다 보여요. 볼 수 있어요. 그럼 안 가본 데는 어디밖에 없어? 천국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거든. 자, 뭐 이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제가 이거를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한꺼풀 더 벗겨보니까 하나님 미리 보고 계시네.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오후에 한 1시 반쯤에 영산신학원 이제 2학기 개강 성령대망에 제가 설교를 녹화하게 할 건데, 사실은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보고 아무리 보고 뒤는 알겠지만 앞을 아무리 봐도 깜깜한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그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세월이 한 30여 년 지나면서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끌고 가시는 건 조목쌤들한테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는 거지. 하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이 그 시가 뭘 하겠어? 아유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내 속으로나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유 내가 네 과거를 다 한다 해도 없어. 이 자녀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영산 4기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100명이 넘었어. 여의도 교회 난다긴다 한 사람들은 다 들어왔어. 기수마다 한 100명씩 됐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 대학원이나 3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세월이 한 3년 지나서 보니까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됐네. 아유 저 목사님이 저렇게 됐네. 저는 그 목사님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랬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럽 총회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아프리카 총회장을 하고, 뭐 캐나다, 미국, 좀 국내 여기저기, 이야 다 같이 신학생들로서 진짜 점심 한 끼 먹기도 막 진짜 배고라 하던 그 시기에 세월이 지나서 세계적으로 파송을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우린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근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니까. 어깨 펴요. 하나님이 계시다니.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요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꿈이 움직여지도록 해서 만드신 꿈들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복이 된다. 뭐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이 뭐 아브라함한테 온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다녔기에 복이 왔나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4절이죠. 4절에 보면 뭐 했고? 야훼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따라간 거밖에 없어. 한번 따라갔고 물론 아브라함도 삐끗거렸죠. 애굽으로 기어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갔다가 엄청 혼나고 다시 와서 그 다음부터 배운 건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녀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서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제물과 제단에 자기의 마음을 싣는다. 제물과 제단에 자기 마음을 싣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으시는, 그게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에서 아타 삐끗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제단이죠.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면 잘못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 그래서 오늘 1절 13장으로 바로 가볼게요. 13장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시 올라오니까 13장 어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세롯과 네겝으로 다시 오리치로 왔죠. 올라가 관계걸복이 됐죠.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뭐 했더라? 풍부히. 은과 가축과 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아브라함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농사를 지고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해갖고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을 때는, 제단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내도 빼앗기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적는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뭐 했던 곳이냐? 제단을 쌓은 곳이었어. 다시 예배 앞으로 왔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제단 앞으로, 다시 제물 앞으로,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더니 거기서 뭐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고 불렀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의 의미와 축복을 기억하시겠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제단이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드려라. 제단과 제물이 있죠. 그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그러니까 기념하는, 경외하는 거거든요.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 있는 모든 곳에 뭐 하겠다? 내가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가도 하나님의 날은 다시 돌아와서 제단 앞으로, 또 나가서 일하다도 제단 앞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제단과 온전히 관계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복으로 따라온다고 말씀. 복으로.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먼 날 혹시 뭐 묘비명 같은 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에 성공한 크리스찬이 여기 잠들다. 우리의 자녀들은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하여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